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작년 6월 19일부터 시작한 민수기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새롭게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가 있다면 아마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증거들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개인들이 각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느낌, 열정, 욕망, 호흡, 능력 모든 것을 다해서 매우 많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저 대충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또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시키면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을 시켜야 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도 알아야 하고 너희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쳐 주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알라고 오늘 신명기 6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우선적인 의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시스템이나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모들을 대리자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의 생각과 마음, 그들의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인상을 주는 교훈은 부모가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스럽게 돌보는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배울 것이고 때로는 부모의 잘못과 실수와 죄 등의 부정적인 감정도 자녀들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자녀들은 언젠가 부모들에게 물을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왜곡된 신앙관을 물려줄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셨다. 먼저 우리는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거기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애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슬픔과 속박과 억눌린 모든 삶에서부터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낮고 낮은 세상을 사소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두꺼운 휘장으로 가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 오셨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한테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의지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독생자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오시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먼저 애굽을 싫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비옥했고 나일강의 기름진 삼각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였을 때 모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거기서 나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애굽 땅에 대해서 진저리 치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위험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가능한 그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보수도 없는 노예의 일에 종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가 늘어나니까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지푸라기도 스스로 구하게 만들었고 이 일에 불평을 하니까 2배 많은 양의 벽돌을 만들게 했고 혹독한 공사 감독들 때문에 한숨 짓고 시름 짓게 만드셨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편안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물론이지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년이 안 되어서 똑같이 질문한다면 아니요. 오늘 당장이라도 감독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끔찍한 노동이에요. 잔인합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고된지 얼마나 피곤한 삶에 지쳐 있는지 그래서 진저리 치고 싶을 정도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재앙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애굽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민자들도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애굽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의 심판, 그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하는 힘을 기르게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을 얽매고 있던 속박의 힘을 깨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바로의 명령 때문에 죽여야 했습니다. 누구도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셨을 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져가는 소나 양이나 염소 한 마리도 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힘이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어떤 억압의 굴레도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의 세력이 최종적으로 깨진 날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이 경험되어졌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던 죄의 짐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마지막 힘이 꺾어졌었던 그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넘어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후에도 우리의 옛 죄가 따라왔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정신 차리고 600대의 병거와 말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을 보고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원수들은 여러분을 쫓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재산도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남아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영적인 전쟁을 만나게 될 때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느냐라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은 불평의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느냐,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하셨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암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원수들을 모두 바다에 던지셨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죄의 공격을 받더라도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모든 죄악을 덮고 나를 둘러싼 모든 원수들의 공격을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은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우리를 힘들게 했던, 괴롭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면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외적이고 가시적인 부분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것은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선물을 갑절로 받아서 장래에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있게 될 것을 미리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주에 얼마나 큰 감동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괴리감이 많고 두렵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고 의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선한 손길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아직 그 날들이 남아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날들입니다. 계약서의 도장을 꽉 찍고 나면 약속된 날이 오지 않더라도 약속의 날이 오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천국 사이에 남아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지난 삶의 고난들과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했습니까? 믿음으로 한 발자국만 더 내딛으면 되는데 그 한 발자국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의 연단과 전쟁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관계의 전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헛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실패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작고 연약한 우리 주안교회와 성도들이지만 주님, 우리 주안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땅에서 우리는 모든 소유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숨겨진 영광의 축복에 보따리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을 때 누구도 여러분의 손을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붙드는 그 힘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속박을 깨트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는 용사들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믿음의 용사로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긴 십계명의 말씀처럼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과 내일의 성취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선포하시고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에든지 아침을 맞이하며 일어날 때에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능력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면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이 우리 주안교회에 속해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된 것이라고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